자, 이제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배 집사님은 걸리셨는데 넘어가신 것 같아. 무증상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전에 그 상영했던 영화 중에서 300이라는 영화 있었죠. 여자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좀 이렇게 잔인하고 좀 끔찍하고, 남자들이 볼 때는 아니 여자들도 좋아한다 그러는데 몸 보느라고 남자들 몸이 다 이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얘기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 크셀크세스가 나옵니다. 헬라를 침공한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그 영화가 이제 진행이 쭉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은 막 못생기고 뭐 왕도 그죠? 뭐 여기다가 막 이랬는데, 그 당시 헬라는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냥 뭐 민주정 하나밖에는 볼만한 것이 없는, 문화적으로도 아주 뒤에 처져 있는 나라였고,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그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 국가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그 이란에서 금지할 만도 해요. 그 기분 나쁘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그려놔 봐요. 그거 좋겠어요? 아주 짜증나죠?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서구화된 그 영화인데, 이 역사의 물줄기가 그때부터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이제 그 마라톤 전투하고 테르모필레 전투가 이제 되는데, 이제 왜 졌을까?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 조그만 나라, 그 그리스, 그리고 또 저기 아테네하고 이제 그 스파르타 연합군,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 당시에는 헬라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헬라스는 지금 그리스 지역하고 그 카르타고 있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탈리아 남부 쪽하고 시칠리아 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금의 터키 해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터키 바로 옆에 섬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령입니다. 터키 바로 코앞에서 보이는데 그리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령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역사상으로 그렇게 거기가 이제 헬라 제국 땅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넘겨주게 되죠. 스파르타가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해가지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둘이 내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외세를 끌어들여요. 또 페르시아에 끌어들여서 아테네를 이기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면서 그 지역을 다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터키 땅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왜 졌느냐? 이 헬라 연합군이 결국은 쫓아냅니다. 크셀크세스를 쫓아내요. 아테네까지 점령했었거든요. 근데 해전에서 지는 바람에 쫓겨나요. 그래요. 아주 불이 나게 도망가요. 그 도망간 다음에 헬라 장군인 파우사니아스가 그
왕이 거했던, 크셀크세스가 거했던 그 점령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처 도망 못 간 거기에 신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왕만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장군에게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왕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됐다. 우리 먹는 거는 뭐 늘 이런 빵 먹으니까 뭐 됐지. 그러다가 그래, 그럼 한번 차려봐. 그러지, 한번 차렸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릇은 다 금그릇, 은그릇이지. 그 다음에 평생 보지도 못한 진수 성찬들이 이만큼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뭘 먹느냐 하면은 병사들하고 똑같은 빵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사니아스가 막 껄껄껄거리고 웃더니 장군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헬라스의 장군들이여 이리 좀 오소서. 그래가지고 다 와서 봐요. 자, 보시오. 이게 크세스가 먹던 이렇게 저녁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들을 불렀는지 아시오? 크세스는 이런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먹는 빵을 뺏으려고 여기 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장군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제국 자체로서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단지 자기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혹은 좀 더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로 헬라스를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그 이후로는 넘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페르시아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나? 페르시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 먹으려고, 그걸 갖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헬라스는 이거는 뺏기면 죽는 것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정신력 자체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류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갖기 원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뿌듯해하죠. 여러분 SNS에 그렇게 자기 소식들을 열심히 올려요. 알고 싶지 않거든.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런데 끊임없이 올려요. 카톡만 해도 그냥 대문 사진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끊임없이 바꿔요. 어디 갔다 오면 바로 찍어 올리는 거예요. 왜 찍어 올릴까요? 기록하려고요? 뻥이에요. 자랑하려고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라는 거예요. 남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보고 배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이건 좀 노골적일지 모르지만, 나 이렇게 산다? 니네 이거 보고 좀 배 아파봐. 라고 생각하는 심보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들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보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라는 거예요? 경쟁자들, 라이벌들, 비슷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나 너보다 못지 않거든? 나 너보다 잘 살고 잘 놀러 다니고 나 이렇게 뭐 샀고 뭐 하고 이러고 있거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비약입니까? 비약이 너무 심해요?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단지 그냥 기록을 할 것 뿐인데 일기장에 쓰세요. 그리고 개인의 밴드를 만들든지 그냥 혼자 알면 되지. 왜 구태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올려요? 올리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는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똑같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들을 시기하는데 이들은 1만 년 전에 살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보거나 남이 보기에 우리보다 훨씬 못하거나 훨씬 나은 사람들을 시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을 시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슷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그릇된 자랑은 서로를 의지합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주제는 자랑이에요. 세상이 온통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 자기의 소비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사치를 자랑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랑이 성경적인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김 목사는 안 그러고 싶냐? 똑같습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저라고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속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낮은 형제의 자랑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의 자랑,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9절에 나오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낮은이라는 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신분이 낮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가난하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2장 2절에 보고 그 다음에 5절, 6절 그리고 15절, 2장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조금 가난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데 그 사람은 좀 가난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2장에서 얘기하는 단어는 거지로 전락했다.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의미가 이 낮은이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는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난하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다. 낮다는 말이다. 낮다는 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냥 조금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얘기인데 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 형제의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부함과 비교되는 낮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9절에 나와 있는 낮다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부한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낮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라는 뜻은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딱 알 수가 있죠. 형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단어였으니까.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그리고 그 밑에는 부한 형제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부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 놓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건가? 누구처럼 이렇게 갈라치기의 대명사처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뭐냐 하면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다는 의미를 내포해요. 낮아졌다는 것은. 부한 자들은 그냥 그들이 부하게 되었다, 부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평범하거나 낮은 신분일 수도 있고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낮은 형제가.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낮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비중이 두는 것은 스스로 낮아졌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누가 스스로 낮아져요?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 사람이 없을까?
10절에 보면 이 단어가 9절과 10절에 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낮은 형제라고 얘기하죠. 9절에는. 10절에는요. 낮아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앞에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약간 겸손하다 하는 뜻으로 돼 있고 뒤에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굴욕스러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위에 있는 게 9절이 낮아지는 게 물질적인 가난을 뜻한다면 부자들에게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에 있는 9절이 사회적으로 니네들이 낮은 자로 인정하라 그러면은 부한자들도 너희들도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고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지 너희들은 이렇고 얘네들은 이렇고 이렇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의 낮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든 물질적인 것이든 신분을 의미하든 그 의미는 뭐냐? 자발적으로 낮아진 거다. 왜냐? 똑같은 단어를 지금 10절에서 부한자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9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고 10절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해지려고 결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선택적으로 가난을 자기네가 포용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선택적 가난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가난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불교처럼 뭐 무소유. 그 전에 뭐 어떤 스님이 무소유 얘기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아파트, 그것도 아파트 뷰를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우리 집에서 보는 뷰. 근데 그것도 내 친구들이 찾아냈잖아요. 그게 어떤 아파트인지. 그랬더니 엄청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그래도 뭐 깨끗한 스님이에요.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냐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거든. 다 지금 뭐 윤석열, 조국, 뭐 문재인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다 뭐에 자기네가 당해요. 자기네가 했던 말에 당합니다. 자기네가 야당일 때 했던 말에 여당이 돼서 당하고 여당이 돼서 했던 말에 야당이 돼서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스님도 그래서 당한 거예요. 자기가 무소유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무소유? 아니거든요. 근데 무소유라는 게 정말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정말 거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난을 선택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가난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청부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 프로테스탄트는 부를 목적으로 해요. 정당한 부, 청부, 깨끗한 부 이것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3분만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은데 옛날에 천주교가 득세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이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못 느낍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면 돼요. 신부가. 어떻게 주느냐? 영세 받으면 끝나. 그리고 와서 죄 고백하면은 네 죄가 사해졌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간단해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교회거든. 사제들이. 갭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재판정에서 땅땅땅 두드리듯이 신부가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송두리째 무너뜨린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이걸 무너뜨리고 나니까 뭐가 무너졌느냐? 너 신부 너랑 나랑 똑같은데 네가 왜 내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야. 그전에는 죄를 사함받으려면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할 데가 없어 이제.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
목사님 제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걸 왜 나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래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어떤 면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지극히 건강한 건데 그 당시의 습관에 물든 사람들은 끝없이 불안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에게 확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확답을 주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때 나온 게 이제 칼빈과 이제 루터 같은 경우가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할 시간에 열심히 일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에, 가정 일에, 직장 일에, 무슨 일에,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개신교들은 열심히 살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어디 수도내 가가지고 막 깨닫고 뭐 하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표 하나가 뭐냐? 부예요.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부가 생기거든. 그래서 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는데 가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신분의 이 직업에 이 귀천이 있느냐? 신분의 귀천도 없지만 직업의 귀천도 없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직업이 뭐냐?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가장 개신교에서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가장 나쁜 직업이 뭐냐? 사람들 등쳐먹고 사람들 공갈치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버는 돈이 제일 나쁜 돈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부자 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청부 사상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개신교에 열심히 호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잉태하기 시작해요. 그건 아주 건강한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은 야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향락을 위해서 쓰면은 그건 이미 땡이다 해요.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재투자해라. 아주 요새 금융업계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재투자해라. 그럼 그 벌매 목적이 무엇이냐? 남을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 돈을 사용하는데 그 돈은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 천주교처럼 당신의 헌금하는 소리가 땡그랑 하고 울릴 때 당신 아버지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진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러나 향락과 사치에 빠지지 말아라. 도박이나 이런 죄악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치라는 것을 뭐라고 거기에다가 정의를 해놨느냐. 실제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행위. 적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 우리 여기서부터 틀려본 거예요. 저도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아마 불필요하게 사서 버린 돈이 몇 천만 원은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 밑에 누룽지 튀기는 것도 사가지고 버렸죠. 생선 구워 먹는 것도 사가지고 몇 번 사 먹고 버렸죠. 버리는 게 일이에요, 일. 뭐 하나 사려면은요, 심사숙고해서 사야 돼요. 10,000원짜리가 됐든 20,000원짜리가 됐든 꼭 필요한가.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좋은 걸 사세요. 좋은 걸 사도 돼요. 그런 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제가 경련이 화냈다 그랬잖아요. 운동화 많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100만 원짜리 운동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효용 가치를 뽑는다면. 10만 원짜리도 50컬레 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지도 않는다면. 재투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려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든지. 두 번째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귀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허영심으로 사는 행위. 명품이죠. 이게 1800년대에 이미 이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 기준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갖지 못한 건데 내가 가지면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딱 명품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거 사지 마라. 그거 죄악이다. 세 번째, 삶에서 꼭 필요한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하는 행위.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니까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쓰질 않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는 게 어디로 가느냐? 재투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고용인원들이 많아지잖아요. 결국 내가 회사가 커진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사업가들의 목표였다고요.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것은 그냥 기본 쓰는 것에서 그렇게 늘리지 않아요. 내가 100억짜리 예를 들어서 로또가 맞았다. 그렇다고 갑자기 10억짜리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차 샀으면 한 5천만 원짜리나 한 7천만 원짜리 조금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지만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허영한 5억짜리, 10억짜리 자동차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그렇게 생겼어도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돈을 왜 벌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90% 사람들, 거의 100% 사람들의 마인드고 우리도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여러분들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왜 11조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11조야.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헌금하려고 다 벌고 싶어. 이거는 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웃에게 단 하나 주려고. 근데 그건 앞에 있는 허영에 끼질 않잖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사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삶을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 목사가 불쌍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헌금 안 하면 저 사람 뭘 먹고 살까? 저 사택에서. 수요예배 때 우리 정은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다 그러는데 정은시 집사님이 오시더니 뜬금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 기도가 들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또 좋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사택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사무엘도 거기서 살았잖아요. 성소에서. 집사님 비교를 해도 왜 꼭 거기에다가 비교를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잘못하셨구나. 영적으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하는 처소가 사무엘과 같은 곳에 처했구나. 김 목사 안쓰러워서?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이타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이미 굉장히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 스스로 낮아진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낮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높음은 뭘까요? 하늘이에요. 휩소르라는 단어는 하늘을 뜻합니다. 너희들이 왜 높아짐을 포기했느냐? 왜 자발적으로 낮아졌느냐? 하늘이 있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 하늘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삶을 살았고, 그런 멋진 삶을 살았고, 내가 남을 도왔고, 뭐, 이래가지고, 아,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게 공연불이 된다는 거예요. 어이? 공연불? 어이? 공기도가 된다는 거죠.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서 우리는 하늘 아래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멋있잖아요? 하늘을 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 낮아진 사람들이 된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낮은 사람이든 신분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되고 으스대기 위해서 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허비가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 그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요? 하늘이 있는데. 높은 하늘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한 사람의 자랑이 있겠네요. 부한 사람의 자랑. 그건 뭘 자랑해야 되느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부한 사람들인데, 아까 이 부자들에 대해서는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관사예요. 이것, 저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 그냥 돈이 많은 뭐 이 정도 의미지, 거기에 어떤 신분이나 어떤 소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지극히 모든 데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한 자란 의미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부자니까.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도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남한테 막 빌리러 다니고 뭐 돈 꾸고 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진짜 부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저보다 더 가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라는 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는 부자는 절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부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너희의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한 자라는 것은 이 낮은 형제, 9절에 말하는 낮은 형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적 가난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런 하늘의 가치관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부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난해도 부한 자가 될 수 있고 부자라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 그 단테가 지옥에 갔더니 에피크로스가 거기 와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아시잖아요.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단테가 깜짝 놀라가지고 베르글리우스한테 물어봐요. 자기 인도한. 저 위대한 철학자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르글리우스가 연옥에 있거든. 베르글리우스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니까 연옥에 와 있어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가르쳤어, 저 사람. 그것이 지옥에 있는 이유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플라톤은 어디 있겠어요? 연옥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연옥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전부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었어도 그는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이 부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한마디로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돈이 목적이자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이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늘이 없으면 뭐가 두려워요? 심판이 없는데 뭐가 겁이 나요? 거리낄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부한자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재판관이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한자에서 넘어서 벗어나 있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만몬의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고 허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그리고 힘든 선교지를 위해서는 10,000원이 아깝고 10만 원이 아까운 사람들. 내가 쓰는 돈은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그 선교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들이 이미 부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청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돈이 언제까지나 자기 수중에서 자기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도 보람있게 돈을 쓸 거야. 지금은 삶이 불안해서 그래. 노후가 불안해서 그래. 언제 안정될 건데? 아니, 그 불안감은 언제 없어지는데? 60대면? 70대면? 80대면? 지금 불안한데 늙을수록 불안이 없어질까요? 더 불안해지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적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많을 때 사용한다고 내 마음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습관이 안 되거든. 작은 것에서부터 드리지 못한 사람이 큰 걸 드려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 내가 너에게 맡긴다지, 큰 일 충성했으니 작은 일 맡긴다가 아니에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10절에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시기 기다려봐라. 너 금방 그냥 풀의 꽃처럼 지고 말 거야지, 인생. 그러면 그 재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가는 거죠. 물론 내 자식한테 주면 되죠. 그 자식 똑같이 배우고 있는데 뭐 다르겠어요. 야고보는 이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1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좋아요. 좋을 땐 좋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풀을 말려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진의 아름다웠던 꽃의 영광도 사그러들고 말 거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 돈이 네 생명을 좌우하지 못할 거고 네 지나간 세월을 사지 못할 거야. 네 살아온 삶의 발자취 흔적을 바꿀 수 없고 죄악의 발자국 지울 수 없을 거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에 살아있음을 당연히 여기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필멸의 존재예요. 그 필멸의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반발감이 들어요. 뭐야 이거 공갈 치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자꾸 해? 야고보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인생이 꽃과 같이 질 거야. 그 지는 세월을 준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부한자가 돼야지. 부한자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낮은 자가 돼야지. 그래서 쉽소로 하늘을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살았던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끝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 쭉 보면 복잡한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결론. 그래,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에서 출발했다. 그래도 나중에 결론이 아주 중요한데 결론에 뭔 얘기를 하느냐. 이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게 19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런 자본주의가 있지도 않을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이러한 기나긴 문화 발전의 과정에서 인류의 마지막 단계에 선 최후의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참이 될 것이다. 혼이 없는 전문가들, 심장이 없이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혼이 없는 전문가들, 심장이 없이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이 무가치한 인간 군상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도달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자신들이 올라갔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의 말기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 두 가지 현상이에요.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혼이 없어요. 사치가 그렇게 팽배하는데 그 가운데는 심장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향락이 뭘 위한 거예요? 가슴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가슴팀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요? 자랑질하려고. 내가 그걸 가져서 설레던 거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젊었을 때 얘기야. 워크맨 하나 사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음악을 듣고 다니고 영어 테이프를 듣고 다니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게 어떻게. 제가 트라제를 몰면서 20년 동안 가졌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차를 몰다니. 내가 차를 몰다니. 진짜 폐차하기 직전까지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차를 몰다니. 남들이 볼 때 어떤 차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에 심장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향락은 어떠냐? 심장이 없는 향락이 돼버린 거예요. 감동이 없는 향락이 돼버렸어요. 그냥 사가지고 자랑하고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혼이 없는 전문가들. 이 베버의 말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지식으로 따지면은요, 옛날에 박사급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다 알아요. 그 다 아는데 혼이 없어요. 음악을 하나 들어요. 그 안에 눈물이 없어요. 그림을 하나 봐요. 감동이 없어요. 내가 뭐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사예요. 병 고침에. 내 혼이 없어요. 돈벌이에요. 혼이 없는 전문가들이 세상에 쫙 깔렸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다 알고 윤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모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혼이 없어요. 무엇을 위한 소비가 아니에요. 이 소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 없는 향락, 목적 없는 소비, 심장이 없어요. 그러면 혼하고 심장이 없으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끝은 뭐예요? 죽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소비만 남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자일 수도 있고 낮은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낮은 형제가 되었다면, 낮은 형제가 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낮은 형제로서의 삶을 선택할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게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자랑해야 돼요.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자랑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부한자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낮아짐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부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게 재물이 많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재물이 많아도 우리는 낮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로 인하여 우리가 낮은 자에 처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 낮은 자가 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부자라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낮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휩쓸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부한 자가 아니라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낮은 형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방세에 나오는 파스칼의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빈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재산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으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우리 주님 아실 텐데 이 세상의 부한 자가 아니라 하늘 아래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며 스스로 선택한 가난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스스로 낮은 형제 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처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되뇌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